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서의 처음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말은 아들을 통해 나타난 신약의 계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계시의 성취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임과 동시에 만유의 상속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유의 상속자란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는 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은 이미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굳이 만유의 상속자로 오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 범죄함으로써 만유의 상속자의 권세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권세를 자신이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신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란 표현은 이제 더 이상 구약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없어도 될 정도로 아들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아들이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도 천사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신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오히려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일 뿐이지만 아들에 관하여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처럼 그 보좌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 10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아들에 관해서는 만유의 창조자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불렸지만 천사들은 단지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아들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중보자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히브리서에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여인의 후손인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를 통해 잉태되지만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천사를 하나님과 자신들의 중재자로 잘못 알고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중보자는 천사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 삼으신 분도 그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고 경고하고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사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어떤 유괴범이 아이에게 나타나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주면서 너가 나를 따라오면 더 많은 사탕을 주겠다고 속이고 아이를 데려가서 평생 자신의 종노릇하며 살게 했습니다. 심지어 유괴범은 그 아이에게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을 시키면서 평생을 살게 하고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괴한 아이와 함께 살게 하고 그 안에서 결혼도 했지만 결국 유괴범의 종된 아이는 유괴범의 종된 부부로 살면서 그의 자녀들까지 유괴범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유괴범에게 유괴당한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 범죄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 죄값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후손도 모두 사탄의 자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분의 아들들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은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종교나 또 철학이나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또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만이 아닌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의 삶에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유괴된 아이를 부모님이 다시 찾았음에도 유괴된 아이는 유괴범 밑에서 자라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던 만큼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괴범에게 잡혀있을 때 매일 하던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유괴범의 집에 살았을 때처럼 또 살았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을 때의 습관을 따라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손에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사탄의 종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을 따르거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방법을 먼저 취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또 천사를 더 높이 여기고 숭배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개개인 모두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주신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들들로 삼은 우리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창조주시며 모든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천사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천사를 높이 여기고 숭배했던 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아직도 복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더 높게 여기고 삶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혹은 예수님을 믿기 전 나쁜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주시며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높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